오늘은 예배의 산, 그리고 삶의 예배자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히브리서를 통해서 오늘 주시는 주의 은혜를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함께 읽었잖아요. 히브리서 11장에 붙은 별명이 있습니다. 닉네임이 뭘까요? 히브리서 11장, 구약의 수많은 믿음의 영웅들을 소개하고 그들의 믿음, 그들의 삶의 능력들을 소개하는 이 히브리서 11장을 가리켜서 소위 같이 해볼래요? 믿음의 장. 다른 말로 믿음의 영웅의 장, 이렇게 불리기도 합니다. 믿음의 장. 그래서 구약의 수많은 믿음의 영웅들의 이름들, 또 그들의 생애를 쭉 소개해주고 있는 장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쭉 구약의 숱한 알법한 믿음의 영웅들은 히브리서 11장에 거의 이렇게 수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처럼 기록된 수많은 믿음의 영웅들 소개될 가운데 가장 먼저 소개된 믿음의 영웅, 그가 누구일까요? 오늘 4절에 보면 아벨입니다. 아벨. 우리는 여기서 가끔 갸우뚱해져요. 아벨이라고 하는 사람이 믿음의 영웅이라고 과연 불리우는 것이 맞나 싶기도 한데요. 자, 그럼에도 성경은 당당하게 아벨 그 이름을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장에 당당히 기록하고 있는데요. 자, 아벨이 누구이길래, 그의 믿음은 어떠한 믿음이기에 이렇게 아름다운 믿음의 장에 당당히 그 이름이 들어가 있을 것인가? 오늘 그래서 저는 아벨을 통해서 주의 은혜를 얻으려고 합니다. 이 아벨에 관한 역사적 배경을 설명하는 것은 창세기 4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4장을 가시면 여러분 인류의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있고요. 그리고 이어서 그의 두 아들 가인과 아벨이 이렇게 등장하죠. 우리가 알듯이 가인은 직업이 뭐였습니까? 농사를 짓는 농사꾼이었고요. 동생 아벨은 양을 치는 목자였습니다. 근데 어느 날 제사의 날이 돼서 두 사람은 각기 제사하러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두 사람 이처럼 모두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들이고 두 사람 다 모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거든요. 근데 창세기 기사를 보면 가인이 먼저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는 농사를 짓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땅의 소산으로 하나님 앞에 제물을 삼아 드렸던 것이죠. 자, 그리고 아벨은 양을 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양의 첫 새끼와 그의 기름으로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두 형제가 드리는 제사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반응하셨느냐 하면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고요. 그리고 형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제물만 받지 않으신 것이 거절하신 것이 아니에요. 창세기 4장 5절을 보시면 가인의 제물에 대해서, 제사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그러니까 여러분, 제물을 받지 않으셨을 뿐만 아니라 가인과 그의 제물, 가인도 받지 않으시고 그가 드리는 제물도 받지 않으셨다, 이 말이 됩니다. 즉 가인이라는 그 사람 자체를 하나님은 거절하셨음을 분명히 볼 수가 있죠. 그런데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을 때는 어떻게 했을까요? 아벨의 제물뿐만 아니라 그가 드리는 제물과 그 자신을 받으셨음을 창세기 4장 4절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히브리서 11장 4절을 보면, 창세기 4장을 보면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반대로 아벨도 받으셨고 그가 드리는 제물도 받으셨다고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자,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이처럼 두 형제가 동일한 자리에서 동일하게 제사를 드리는데 왜 누구의 제사는 받으셨고 누구의 제사는 거절하셨을까?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그 두 형제의 제사를 이렇게 차별대우하듯이 대우하신 것일까?
이 사실에 대해서 히브리서 저자는 하나님께서 이 두 형제의 제사를 구별하신 그 이유에 대해서 믿음에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히브리서 11장 4절을 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여기서 여러분,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고 했는데,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릴 수 있었던 중요한 핵심 요인을 무엇으로 꼽고 있어요? 믿음으로. 우린 여기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다고 할 때 여기서 말하고 있는 믿음의 의미라는 것이 과연 무엇인지를 생각할 필요가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두 사람의 제사와 관련해서 우리는 그동안 한국교회 안에서 관행처럼 해석되어 왔던 관행적 전통적 해석과 함께 본문을 문자와 성경 해석의 정신에 정말 충실하게 오늘 본문을 여러분들과 묵상하고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이 제사와 두 형제의 제사와 관련해서 좀 그동안 전통적인 그런 해석을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이 해석에 따르면 두 사람이 드린 이 제사의 차이는, 근본적 차이는 전통적 해석에 따르면 재물에 있다고 봅니다. 재물. 왜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를 거절하신 것일까? 이 전통적 해석에 따르면 가인이 드린 이 제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물이 아니었다고 보는 것입니다. 특히 여러분, 가인이 드린 제물에는 무엇이 없어요? 피가 없는 제물이었잖아요. 희생이 없는, 생명이 없는 제물이었다라고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듯이 창세기 3장을 가보시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에 그들이 자신이 저지른 범죄를 깨닫자마자 벗은 그들의 몸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의 수치심을 느끼게 되지요. 그러자 이 두 부부는 자신들의 수치심을 가리우기 위해서 무화과 잎사귀로 만들어서 자신의 부끄러운 부분을 가리웠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해가 떠오르자 나뭇잎은 점점 올라가잖아요. 결국 자신의 부끄러움을 가릴 수 있는 해결이 되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때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의 수치를 가리워 주시려고 무엇을 입히셨을까요? 가죽옷을 지어서 입히셨잖아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가죽옷을 지어 입히기 위해서는, 이 아담에게 가죽옷이 제공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이 가죽의 주인인 짐승이 죽어야만 했을 것입니다. 그래야 그 짐승의 가죽을 벗겨서 그것으로 아담과 하와의 부끄러운 수치를 가리워줄 수 있지 않겠어요? 즉, 짐승이 피를 흘려야만 했더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죄의 수치를 가리우기 위해서. 그래서 이 말씀을 근거로 이때에도 피 흘리는 희생이 있었을 것이라 생각하고 가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후부터는 아마도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피 흘림의 희생의 제사를 통해서 제물을 드림으로써만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열어주셨을 것이라 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성경은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하잖아요. 피 흘림은 곧 사망의 완성, 성취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피 흘리는 제물이 바쳐질 때에야 그것이 우리의 죄를 대신함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속죄의 길이 열린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히브리서 9장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여러분? 시작. 율법을 따라 너희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그래서 가인과 아벨은 그의 부모를 통해서 제사의 예법에 대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분명히 들었을 것이에요. 드디어 제사의 날입니다. 가인은 농사꾼이었기 때문에 자신이 직접 지은 소산물로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땅의 소산물로 말입니다. 이런 가인의 제사를 가리켜 이들은 자기의 의에 근거한 제사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인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은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취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 자신의 생각, 자신의 의견, 인간의 합리적 판단에 근거하여 마치 오늘 성경의 가인처럼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벨은 어땠을까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따라 피 흘리는 희생을 제물로 바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인과 아벨의 이 두 가지 다른 길은 구원을 얻기 위해 오늘도 하나님께 나아가는 상반된 길처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즉, 생각해 볼까요? 가인의 길은 어떤 길이에요? 십자가 없는 종교입니다. 예수님 없이도 자신의 노력과 생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는 사람의 길,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벨에게는 어떤 길일까요? 인간의 공로와 힘이 아닌 십자가를 통한 생명의 길로서 주께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죄를 친히 짊어지시고 피 흘려 죽으신 그 길을 통해서만 인간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고 믿는 믿음의 길, 그 길이 아벨의 길입니다. 자, 그런데 본문은요,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라고 하잖아요. 자, 그러면 믿음으로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고 했는데 여기서 무엇을 믿는 믿음일까요?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제사 제도에 관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믿은 것을 의미할 것입니다. 즉, 아벨은 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그 말씀을 따라서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말씀의 원리를 따라 드렸다는 것이에요. 즉, 피 흘리는 희생의 제사를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해석,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 해석은 교리적으로는 분명히 별 문제는 없는 해석입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성경 해석의 정신을 가만히 비추어서 본문을 보면 세 가지 중요한 약점이 이 해석에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돼요. 이런 전통적 해석의 말입니다. 자, 어떤 문제가 첫째 있을까요? 그것은 이 해석의 근거는 무엇으로부터 출발한다고요? 상상으로부터 출발을 해요. 자, 먼저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 시절에 피 흘리는 희생의 제물이 있었다라고 하는 성경 자체의 기록이나 내용이 있나요? 전혀 없습니다. 단지 우리의 생각일 뿐이에요. 지금도 그러니 그때도 그랬을 것이다 라는. 또한 하나님이 아담에게 제사와 관련해서 너희는 피 흘리는 제사를 드려야만 해 라고 말씀하신 적이 한 번이라도 있으셨나요? 한 번도 그 말씀하신 적 없어요. 창세기 3장에서 말이죠. 우리의 추론일 뿐입니다. 자, 두 번째 약점은, 이 해석은 피의 제사라는 것은요, 아담과 하와 시절에 주신 하나님의 율법이 아니에요. 피의 제사는 언제 주셨어요? 한참 먼 이후에 모세 시대 모세의 율법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인간에게 주신 제도가 피 흘림의 제사 제도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아담과 하와의 아들인 가인과 아벨의 시대에 과연 피의 제사를 하나님이 이때 가르치셨을까? 이 중요한 것을 가르치셨다면 모세가 이 기록을 창세기에 빼놓을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때는 그 말씀을 가르치지 않으셨다. 가르쳤다고 생각하는 것이 좀 무리한 해석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해요. 자, 세 번째 치명적 이유는, 또 한 문제가 되는 것은, 이 아벨의 형인 가인은 직업이 뭐였다고 그랬어요? 농사꾼이잖아요. 아벨은 목축업을 종사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양을 드릴 수 있었는데, 여러분, 농사꾼에게 피 흘리는 양 같은 제물을 하나님이 만일 요구하신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것은 불공평한 요구가 아닌가요? 동생이야 양을 많이 치고 있으니까 그 중에 한 마리 잡으면 되지만 나는 양을 또 돈 주고 사와야 되잖아요, 번거롭게.
이런 질문을 떨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여러분 이런 전통적 해석을 사람들이 하게 될까? 많은 신학자들이나 목사님들이 이전에 이런 해석을 주로 했던 이유는 우리가 이미 익히 알고 있는 교리를 가지고 이전에 있던 성경의 모든 내용들을 대입해 보려고 하는 시도에서 나타나는 해석이라고 생각해요. 지금 시대도 그랬으니 그 시대도 그렇게 볼 것이다. 이 소위 무리한 해석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 해석학을 우리 신학교에서 배울 때 성경 해석학의 중요한 정신이 하나 있어요. 그것이 뭐냐 하면 성경이 스스로 말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 해석의 대전제예요. 내가 생각하는 것을 성경에 넣어서 해석하지 말고 성경이 과연 그것을 말하고 있는지 성경 자체 스스로가 그것을 해석하게 하라라고 하는 전제. 우린 여기서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은요, 짐승의 제물만을 기뻐 받으시는 분은 아니세요. 그죠? 하나님은 곡식의 제물도 분명히 기쁘게 받으시는 그런 분이시거든요. 할렐루야. 그러니 제물 때만은 아니다 라는 말씀을 나누고 싶은 겁니다. 자, 그렇다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 해석의 정신에 비추어서 한번 본문을 다시금 살펴보자고요. 오늘 본문에서 정말 성경이 강조하고 싶은 가인의 제사와 아벨의 제사의 근본적 차이는 과연 어디에 있는 것일까? 성경의 말씀 자체를 통해서 살펴보았으면 좋겠어요. 창세기 4장을 가보시면 두 형제의 제사와 그들이 드린 제물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먼저 4절을 보면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3절을 보면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자, 여기서 여러분 각기 드린 제물들을 한번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인은요, 무엇으로 드렸어요? 땅의 소산으로 드렸어요. 근데 아벨은 무엇으로 드렸어요? 양을 드렸어요. 양을. 근데 그 양이 어떤 양이라고 성경은 콕 집어서 이야기합니까? 양의 첫 번째 새끼. 즉, 첫 새끼를 드렸다고 이야기를, 발음을 주의해야 돼요. 첫 새끼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가인의 제물 속에는 땅에 드린 소산 중에서 첫 곡식을 드렸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두 형제의 명백히 드러난 두 제물의 차이를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즉, 아벨은 가인보다 훨씬 더 나은, 더 좋은 제물을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냥 새끼가 아니라 첫 새끼를 드렸거든요. 여러분, 첫 것이라는 것은 우리의 삶에 의미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가장 귀한 것, 가장 가치 있는 것, 가장 소중한 것, 이런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 첫 것입니다. 그러나 가인은요, 어떤 제물을 드렸어요? 땅에서 얻은 곡식 중에서 그저 수확한 일부를 드렸을 뿐입니다. 여러분, 제사의 정신 중에 중요한 것이 뭔지 아세요? 흠이 없는 제물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수많은 제물의 유형 가운데 흠 없는 것을 하나님은 분명히 요구하셨어요. 이런 의미에서 아벨이 드린 제물은요, 참 좋은 것, 귀한 것, 소중한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알 수가 있죠. 그래서 믿음 좋은 과거의 많은 장로님들이나 권사님들이 가정의 첫 아들, 장자를 하나님 앞에 목회자로 헌신하도록 드렸던 그런 분들이 많으셨어요. 요즘은 그런 분들을 찾기가 좀 쉽지 않네요. 참 많으셨어요. 자, 창세기 4장 7절 이하를 볼까요? 또 한 가지 유심해 볼 것은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뜰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인류 최초의 살인의 비극이 여기서 나오기 시작하죠. 자, 오늘 본문에 여기서 나오는 함축적 의미는 뭡니까?
이 가인의 삶을 성경은 기록하면서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가인아,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우린 여기서 무엇을 보게 돼요? 가인이라고 하는 이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선한 삶을 살아가지 못하고 있구나. 이런 사람임을 보게 돼요.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니. 이 말은 반대로 말하면 너는 지금 선을 행하며 살아가지 않고 있잖아 라는 말이잖아요. 우린 여기서 가인이 드린 어떤 재물을 문제 삼기 전에 먼저 가인의 삶 전체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아벨에 관하여 말씀하신 적이 있거든요. 마태복음 23장에 보시면 이렇게 하는 예수님이 언급하세요.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아벨을 누구라고 칭하세요? 의인이라고 칭하세요. 의인 아벨. 여러분, 왜 아벨이 의인일까요? 그가 형에게 죽임을 당하기 때문에 그래서 의인일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형에게 돌로 쳐 죽임을 당한 것은 그렇게 사실 자랑할 만한 아니잖아요. 그는 형에 의해 죽음을 당한 이 사건과는 관계없이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삶을 살았던 사람이었음을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의인 아벨이었다고. 근데 반면 가인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사도 요한은 가인에 대해서 요한 1서에서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어요. 가인에 대해서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즉, 이 가인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이미 악한 자에게 속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음을 성경은 분명히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이 뭘까요? 가인의 삶은요, 형편없이 부도덕하고 그릇된 일에 빠져 사는 청년이었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렇게 살펴보았다면 창세기 4장에서 가인이 드렸던 이 제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새로운 의미로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즉, 가인은 평소에도 형편없는 삶을 살아왔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그런 중에도 동생과 마찬가지로 제사할 때가 되면 하나님 앞에 나와 종교적인 제사를 참여하고 드렸다는 거예요. 요즘으로 말하면 세상에서 깽판 치고 살아가면서도 부모님이 무서우니까 부모님을 따라서 교회에 나와 예배도 참여하고 찬송도 하고 기도도 하고 헌금도 드리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얘기잖아요. 이처럼 여러분, 죄 가운데에서 악을 행하며 살아가고 있던 이 가인의 삶, 분명히 잘못된 삶이었습니다. 진정한 삶의 회개나 변화 없이 아무리 아름다운 종교적인 모습으로 찬송하며 기도를 한들 하나님의 그런 제사를, 그런 예배를 받으실 수 있을까? 라는 질문이 우리에게 새겨지는 겁니다. 신약 유다서라고 하는 말씀을 보면 유다서의 저자인 유다는 당시 사람들의 삶의 온갖 부도덕한 모습을 소개하면서 성도들에게 이 모습을 경계하며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온갖 부도덕한 범죄에 빠져 사는 당시의 사람들을 가리켜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그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누구의 길로 행하는 사람이라고 말합니까? 가인의 길로 행하며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라 라고 지적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를 거절하신 중요한 이유는 과연 어디에 있는 것일까? 그것은 바로 제사 이전에 그의 삶에 문제가 있었다는 사실을 우린 보아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의 삶에 문제가 있었어요. 이것은 잠언서가 가르쳐 주신 제사의 정신과도 일치하는데요. 잠언서 15장 8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무엇하신다고요? 미워하셔도 정직한 자의 기도는 그가 기뻐하신다고 하셨어요. 악한 사람이 자신의 죄에 대한 삶의 회개와 변화 없이 하나님 앞에 나와 마치 자신은 경건한 듯 찬양과 제사를 드려도 그런 제사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수는 없으시다라는 겁니다. 자신이 지은 죄로부터 돌이키거나 회개 없이 단지 종교적인 어떤 열심으로 모양만 갖춘 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하며 제물을 드리는 이 모든 일들, 이런 사람들이 오늘 이 시대뿐만 아니라 과거 구약 시대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당시 이런 부류의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이사야 1장 10절 이하에 이렇게 신랄하게 책망하고 있어요.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들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숫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제사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너희의 제사를 기뻐받지 않으시겠대요. 왜요? 제사 자체가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에요. 제사는 하나님이 기뻐받으시는 우리 믿음의 방식이거든요. 문제는 뭐예요? 그 제사를 드린다고 하는 그 사람들이 문제였던 것이죠. 소돔의 백성들처럼 행하고 고모라의 백성들처럼 행함으로 소돔과 고모라가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시잖아요? 온갖 범죄를 함으로 유황불로 멸망했던 도시가 소돔과 고모라 아니었어요? 그런 도시의 사람들처럼 온갖 범죄는 저지르면서도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재물은 다 들고 나와서 마치 자신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인 양 제가 어제 집사람들 공부하면서 척척 한다고 했는데 잘 믿는 척, 믿음이 좋은 척. 여러분, 선지자의 이 외침, 어쩌면 오늘 이 시대를 향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아닌가 싶기도 해요. 선지자의 이 외침은 삶의 공의로움은 사라지고 부도덕한 삶을 살아가면서도 종교적인 의식에만 열을 올리는 당시의 위선적인 백성들의 모습을 이사야는 신랄하게 지적하며 책망하고 있는 거죠. 이런 예배의 정신으로 가인의 삶을 비추어 볼 때 가인이 드렸던 그 제사가 주는 의미는 우리에게 적지 않은 도전을 주는 것 같습니다. 자, 묻습니다. 왜 하나님이 가인이 드린 제사를 거절하셨을까? 이제 여러분 답을 찾지 않겠어요? 그 이유는 가인에게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없었습니다. 그게 없었어요. 여러분, 성도에 있어서 예배는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가치이자 핵심이잖아요. 그런데 6일 동안 죄 짓고 와서 주일날 회개하는 것만이 여러분 예배는 아니잖아요. 물론 죄 지은 거 하나님 앞에 나서 회개하는 거 중요한 부분이긴 합니다만은 여러분, 참 예배는요, 한 주간 주를 신뢰함으로 내게 주어진 삶의 현장에서 믿음으로 힘써 살아왔던 그 삶을 가지고 하나님, 주님 내 삶을 이 시간 주님 앞에 드립니다 라고 고백하며 드리는 시간이 참 예배인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드린 이 한 시간의 예배는 지난 6일간의 여러분들의 삶과 무관하지 않다는 겁니다. 근데 가인에게는 이런 삶이 없었어요. 그동안의 그의 삶은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살았어요. 뿐인가요? 오늘 본문에도 찾아보듯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도 최선의 예물을 드리지도 않았어요. 가장 좋은 것, 귀한 것을 드리지 않았어요. 왜일까요? 가인의 이런 예배 행위 왜일까요?
그에게는 무엇이 없었기 때문에? 믿음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실까요? 11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음은 아멘. 오늘 이 말씀이 가르쳐 주듯이 가인의 삶에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것 같이 하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반면 아벨은 어떻습니까? 그는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살기를 힘썼습니다.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때도 최선을 다해 드렸습니다. 왜일까요? 그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었기 때문이었어요. 자, 여러분, 요즘은 주식을 더 많이 하긴 합니다만은 많은 사람들이 그래도 은행을 가서 적금을 들거나 예탁을 하고 예금을 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은행에 돈을 내는 이유가 무엇 때문이에요? 그죠? 은행을 믿기 때문이에요. 내가 이 돈을 기탁하면 이 은행이 잘 이 돈을 보관하고 또 이자까지 적당하게 불려서 내게 돌려줄 것이라고 하는 이 믿음, 신뢰가 있기 때문에 은행 갈 때 불안불안 떨면서 여러분 가는 사람 보셨어요? 그런 사람 없죠. 믿음이 없으면요, 맡길 수도 없고요, 드릴 수도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의 가장 소중한 예물을 드릴 수 있는 그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주님을 신뢰하기 때문이에요. 신뢰하기 때문이에요. 전 현대 한국교회와 성도들의 문제 중에 하나가 이거라고 생각해요. 설교를 듣기 위해 교회를 찬다는 거예요. 심지어 어떤 분은 설교를 쇼핑하러 이 교회 저 교회, 오늘은 이 교회, 내일은 저 교회를 헤매이는 성도들도 적지 않습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 개혁주의, 종교개혁으로 세워진 우리 기독교의 예배의 핵심은 하나님의 말씀 선포인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설교보다 예배의 가장 중요한 더 핵심적 부분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인지 아세요? 설교는 설교자를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일방적으로 듣는 시간이라고 한다면 그 하나님의 주신 은혜 앞에서 내가 반응하는 것이에요. 리스판스하는 시간. 그것이 뭔지 아세요? 드림입니다. 드림. 같이 해볼까요? 드림. 드림. 드림인 거예요. 구약의 제사나 신약의 예배를 관통하는 공통적 영성이 뭐냐? 드림이 있어요. 구약의 제사도 핵심은 드림이고요. 오늘 신약에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핵심도 드림이 있어요. 물질만 드리는 거 아니에요. 나의 시간을 드리고, 나의 마음을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리고, 나의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정성을 주님 앞에 드리는 시간이 예배예요. 묻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 예배하면서 내 삶을 드리고 계시나요? 내 마음과 내 몸을, 그리고 나를 드린다고 하는 드림의 표로 참으로 주님 앞에 드림의 정신을 마음 가운데 생각하며 예배하고 계시는지, 한 주간을 주의 은혜 속에서 그분과 동행하며 살아왔던 그 삶을 하나님 앞에 가장 향기로운 제물로 드리고 있는지요? 주님, 제가 지난 주간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저의 이 삶을 하나님 받아주세요. 향기로운 제물은요, 드리는 헌금뿐만 아니라 이 삶을 드는 것이 정말 하나님을 향기롭게 해드리는 제사예요.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네. 아벨은 진실로 그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자신의 전부를 드린다는 표로 가장 소중한 양의 첫 새끼를 드렸습니다. 아벨의 제사, 그의 예배 속에서 발견되는 것은 그의 믿음이라는 것을 보게 된 것이죠.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은요, 오늘도 믿음으로 드리는 제사를 기뻐 받으시는 분이세요. 성경은 아벨이 믿음으로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라고 하는 증거를 받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예배 전에도 이미 의인이었지만 제사와 제물을 드리는 행위를 통하여 그의 믿음을 증언했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즉 그가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의로운 자라고 하는 증거를 드러냈다는 거예요. 아벨이 가르쳐준 삶의 진리를 마지막 결론 짓습니다. 참된 예배의 정신이란 과연 무엇이고 그 드리는 나의 예배 속에 나의 믿음은 얼마나 드러나고 있는가? 그렇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하나님 앞에 드리는 향기로운 예배를 위하여 한 주간의 삶을 통한 예배를 드리기를 힘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 삶을 통한 예배. 또한 나의 예배에 드림이 빠져버린 예배라는 것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예배에는 두 가지 유형의 예배가 있다고 생각해요. 한 주간의 삶의 예배, 이것을 여러분 삶의 예배라고 부릅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고 마치면 여러분들은 삶의 예배의 현장으로 가는 것입니다. 가정으로, 일터로, 이웃과의 여러 가지 관계 속으로 가는 것입니다. 예배하라는 것이 자 우리 찬송합시다, 기도합시다, 말씀 볼까요? 이런 예배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걸어 다닐 때도 예배하는 것처럼 사람들과의 만날 때도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 하는 믿음으로 예배자로 여러분 한 주간을 살아가기를 힘쓰라는 것이죠. 그게 삶의 예배예요. 그리고 매주일이면 오늘 이 시간처럼 여러분들이 모여드는 공적 예배의 시간, 이것을 예배의 삶이라고 부를 수도 있습니다. 전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뭡니까? 예배의 삶, 그리고 삶의 예배자. 가인과 아벨의 제사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금주 한 주간 내가 서 있는 곳이 어떤 곳이든 내가 처해 있는 상황이 어떤 상황이든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예배자로 서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